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나쁜 생각을 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을 회파시키고 복원할 수 없도록 방해와 음모를 꾸밉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방해에 맞서 힘있게 그 성벽 건축을 추진하며 52일 만에 완성시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회복은 성벽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영적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성벽이 건축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벽도 성전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고 또 성전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므로 진정한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주어집니다. 영적 회복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자 또 성벽이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깨져 있고 또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체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체험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회개가 시작되고 또 진정한 금식과 기도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과 또 성전이 보이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끝날 때 결국 그들은 기뻐서 감사와 찬양의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의 봉헌식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섰을 때 사탄의 계략에서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이제 성전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과 그 직무에 대한 기록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성벽 봉헌식에서 이들을 선봉에 세우고 또 참여한 무리가 이들을 따라서 감사와 찬송하는 가운데 성벽을 봉헌합니다. 이들을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벽 봉헌식의 가장 주된 내용이 바로 감사와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때 결국에는 사단에게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결국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찬송과 감사는 이 성전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안에서 기도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불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11장 17절을 보면 마따냐라는 레위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와가 버금이 되었으며 감사하는 말씀은 결국 찬양을 뜻하며 또 이 찬양은 12장 8절에도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따냐가 한쪽에 서고 박부갸가 다른 편에 서서 주고받는 형식의 찬양, 감사 찬양을 인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와 찬양을 기쁨으로 인도하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주체가 되지 않을 만큼 기뻐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찬양이 넘쳐 흘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짜 예배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일로서 예배를 마주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뒤돌아보면서도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한테 창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에 다시 돌이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다시 바라보고 전하게 됐을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로서 또 예배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매일 기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뒤돌아봤을 때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나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기쁩니다. 내 자신이 달라져서 기쁘게 되고 또 외적으로 무너진 죄의 습성, 습관, 언어 또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살기에 놀랍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사는 삶이 결국 신앙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 변화도 시기하여 여전히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을 하게 되면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진짜 기쁨을 주시고 삶의 방향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결국 기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기쁘다고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너무나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는 잡생각들도 참 많습니다. 가끔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스불은 잘 끄고 나왔나? 또 다리미 에어컨은 잘 끄고 나왔나? 이런 생각들이 나를 휘감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할 때는 실제로 켜놓고 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 없이 나왔을 때 켜놓고 나간 것이 문제이긴 한데 그때부터 또 불안이 엄습해 올 때도 있지만 이런 생각들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36절부터는 유다와 지도자들이 찬양대가 성전 꼭대기에 오르며 행진합니다.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팔과 악기를 들고 따릅니다. 반반씩 나뉜 찬양대가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 속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함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또 그 기뻐하는 소리가 성 밖까지 들립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첫 수확물을 가지고 수확물과 11조를 드립니다. 11조가 의무로 여겨지지 않고 또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통해 자신들이 얻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인정했기에 그 주신 모든 것에 감격하며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11조가 중요한 것은 돈을 내고 또 내가 물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될 때 결국 물질에 대한 내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드려도 기쁘고 나눠도 기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발걸음 자체가 다 기쁩니다.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또 봉사도 기쁩니다. 삶 속에서 얼굴색도 달라집니다. 빛이 나게 됩니다.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명확해지고 해야 할 일도 확실해지는 것이죠. 결국 그 삶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45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일하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함께 그 정결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았기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발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것이 발전되니까 모두가 모여서 함께 청소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성찬 장식 후에 제가 제대로 창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도 창고의 문을 열었는데, 너무나 창고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놀랐는데, 결국 지금 누가 했는지도 모르지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감사함으로 자기 일들을 해나가고, 또 채워나가고, 또 기쁨으로 행해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서로 힘쓰고 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벽과 성전, 제사를 드리는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예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귀하고 즐거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업이나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직분에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도 기꺼이 드렸던 것이죠. 성전에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즐거운 일이었기에 그 일이 성전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결국 죄에 대해 애통하는 한 지도자의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즐거움과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이고 또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또 삶으로 예배드려지고 정결해질 때 결국 그 삶이 우리 안에서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애통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신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또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찬양하게 하시는 것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삶 속의 정결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 때문에 주님이 그 은혜를 통해 채워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은혜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됐다는 것을 늘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회복의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